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경적 가정생활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특별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성경의 위력을 여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글자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글씨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40여 년간 가르쳐 오면서 참으로 행복한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950년대에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1967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진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국제 순회를 하면서도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제 보람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공부하고자 할 때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성경이 바로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이 오솔길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참 지혜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제가 아니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인 없는 대궐을 산책하는 사람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집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집주인과 함께 사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쓸쓸하고 무의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또한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살펴보고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면 1,000원이라고 불러도 1,000원을 다 주면 어쩐지 속는 것 같고 믿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듣고 그렇다더라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6절에서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상당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잘 모르시죠? 제 이름은 송찬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자랑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 주님을 믿기 전까지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오륜삼강을 바탕으로 하는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코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가르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으면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그리고 사서오경을 적당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 날인데 친구들과 함께 포도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목사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이 길가를 스쳐가는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창문으로 세 친구가 스크람을 짜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는데 마침 하시는 말씀이 진시황이 장생불사를 원해서 삼신산 불로초를 찾았지만은 죽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교회에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하고 세 친구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듣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겠구나.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웅변과 연설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겠구나. 보시다시피 제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선생을 해야 되는데 아담한 선생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이만큼 자라는 데에도 23년이 걸렸습니다. 생신 때라든가 또는 가족들이 모이는 때에 친척들이 만나서도 야, 너는 하나도 크지 않았구나. 언제 크려고 그러냐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기회에 나타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기를 읽게 되는데 첫 장을 펴면서
나폴레옹이 강요들과 함께 찍은 초상화인지 사진인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뚝 서 있는데 나폴레옹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황제 나폴레옹은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서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 있는 나폴레옹의 키가 그렇게 작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을 읽어 내려가니까 제 키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백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서양에서 그 아담한 키로 3대륙을 움직였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살하리만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가 무지무지하게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면서 알프스를 넘어가고 러시아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웅변과 연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뽑힌 적은 없었지만은 늘 6.25 기념 웅변대회를 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나가서 책상을 치고 웅변을 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금인데 아무래도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목사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그리고 시작될 무렵에 재종을 치고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종을 쳤을 때 집에서 떠나면 15분 정도의 거리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되죠. 그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한영 신약성경은 이쪽 주머니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이즈의 찬송가는 반대쪽 주머니에 넣고 시치미를 떼고 교회에 나가서는 그 성경과 찬송을 포개놓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에는 다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포도가 익어가던 계절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호원해지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았고 전혀 나를 알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 새벽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새벽송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에서
제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베이스 파트에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부르면 그대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에 나가서 어떤 때에는 교회에 종을 치기도 하는 그러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대로 그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듣는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거짓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둘 수가 있느냐? 그러나 제 마음에 캥기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인가는 꿈을 꾸면서 보름달처럼 달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 모여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지 하는 마음으로 깨서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런 꿈을 꾸고 꿈으로 계시를 해 주시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꿈은 여전히 꿈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쯤 되었을 때에는 이미 10년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듣고 들어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가요, 철학자요, 종교가들이 바로 이 인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 퀘션 마크로 끝나고 말았는데, 내가 무엇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는 내 인생을 최선으로 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것이 운명이었노라 하고 죽자. 그것이 10년 동안 교회 생활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올라왔을 무렵에는 신앙에 대해서 찬재와 같이 식어져 있었고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양복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래도 한 벌 해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는 송찬호라고 하는 이름 옆에 서울이라고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은 길러서 서울로 보내고 청주도 서울과 비슷합니다마는 이쪽에다가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새겨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겠다. 인생에 그렇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거듭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퇴근하면서 15분 거리에 집에까지 돌아오면서 자신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그러나 어느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찬재와 같이 식어져 있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참 부럽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저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와서 학부형이 준 단성사 극장표가 주머니에 있었고, 그래서 총각이 무료하게 집에서 있을 일은 아니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친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정류장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967년 일이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마치 찍어주듯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저와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는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비로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사건이 나에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책임져 주셨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쩌자고 교회 생활 10년 만에 깨닫게 되고, 그 전까지는 막연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으로, 참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대단히 고마운 분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 전도하시던 분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송 선생님,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한다든지 청년의 헌신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도 잘하기로 소문났었습니다. 1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밥 먹듯 하며 물 마시듯 하던 이 죄인,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다만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10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 이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교리로 믿지만은 그러나 막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대로 그 마음에 확증이 없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한평생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 기도가 그렇게 장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만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4남매인데 이 녀석들이 저를 찾아와서 돈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야, 너 돌았니? 그러지 않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느끼더라도 아버지, 아빠 돈 좀 주세요. 이게 부자 관계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아버지를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기도가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도 건설 자동차라고 해서 지금 봉고차와 같은 그런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앉아서도 전도지를 주면서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선배들에게도 전 당장 전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뒤에 74년부터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제 생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참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바로 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에도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볼 때마다 새롭고 또 무궁무진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하는 책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신다고 한 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